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과정 속에 특별한 이적이나 어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이적들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물포도주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적이 나타나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7번째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적을 벌이시는 분이 누굴까? 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할까? 네,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자기 소개를 해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우리가 어려워할 텐데 하나님은 뭐든지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헬라로 에고 에이미. 우리 주님이 무엇인지 취하면 그것은 주님이 것이고 그걸 반발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제철이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달라 하면 줘야 돼요. 그분의 권세이기 때문에. 때를 그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때를 분별해 가지고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주님 그 자체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그 자체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또 우리 주님 자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이 해석되고 주님이 누구신 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7가지 기적이 있다면 7가지 정체성을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밝힐 때 포도나무가 맞나? 선한 목자가 맞나? 생명의 떡이 맞나? 세상의 빛인가? 부활이요 생명인가? 어떤 걸 잡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체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만 딱 하나님이면 뭐 하나만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만 쫓아가겠다라고 말씀을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구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만 받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 속 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든 하나님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혜택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는 기적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신기하게 보인다면 내가 은사다 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났나요? 9가지죠. 근데 9가지가 하나래요. 그 원문을 보면 하나. 9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예요. 어떨 때는 오래 참음, 어떨 때는 양선, 사랑. 성령의 열매가 그러면 사랑이 열매 아닙니까? 이리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양선이야, 양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 자체, 성령의 속에 들어가면 다 우리는 다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속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해요. 베다니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 근데 그가 예, 병자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 병자가 생기면 우리들은 이제 죽을 병인지 아닌지 이게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병자가 있는데 병자가 나중에 죽게 돼요. 신음신음해서 죽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급한 나머지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급할 때, 다급할 때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더 느긋하게 또 병으로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태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자주 방문도 했는데 그곳에는 이 나사로라는 자가 살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그런 마리아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남달리 그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가를 받아요. 그러면 빨리 가자. 빨리 뛰어가자. 고치러 가자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더 유해해요. 더 머뭇거려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예루살렘 저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유대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쪽에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그 박해받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쪽에 가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말려요. 그래도 가야 하리라 하면서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그래 죽으러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마음을 돌려서 기왕 이제 가는 길이니까 나사로에게 한번 가자 해서 나사로를 향하여 갑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떤 중에 있어요? 병에 걸려 있어요. 가면서 말하기를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사로 오히려 병에 들어서 잠을 자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병든 사람들이 잠을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해요.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말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죽어가는 그곳에 내가 있지 않는 것, 내가 거기에 없는 것이 기쁘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이 모순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네, 지금 오라버니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겠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주님이면 뭐든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이 기쁘다. 또 너희들에게도 기쁜 일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헬퍼가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오늘 11장입니다만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9장에 보면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 맹인된 자, 소경된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맹인된 것이 저 죄가 누구로 인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맹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예. 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그런 거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건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이나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병을 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나는 빨리 나아야 되고 나는 깨끗해야 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에요. 이 우리의 요구사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 누구라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 중심이에요. 병든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설령 저는 이제 병든 자라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그럼 반대로 눈을 뜬 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셔요. 건강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세요.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이 눈을 떠서 의인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든 사람 어둠을 빛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맹인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거 계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명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나사로가 빨리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살려내세요. 살려내세요. 아니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살려내세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고, 우리 주님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세요. 오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 15절에 아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병자가 이미 이틀간이나 더 머뭇거리다가 또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가면서 보니까 죽은 것을 주님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죽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고 이런 것은 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은 크게 중요시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만날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습니까? 피곤합니까? 서로 이전투구로 싸웁니까? 잠시 지나간 안개 같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이꼴 저꼴 다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도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지 않고, 내가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가서 병을 바로 고쳐버리는 것보다도 내가 죽기를 기다린 것과 같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이 오라비를 두고 있는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25절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지금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좋았겠다고 하죠. 예? 주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주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나사로를 바로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이곳에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서로 상충된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기복신앙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복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셔야죠. 이런 것이 주장이죠. 근데 주님은 나는 나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빛이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 우리들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방금 15절과 21절 차이를 알겠습니까? 나사로가 병자인데 죽어가는 현장에 주님께서는,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이 나사로의 누이 입장, 마르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도왔을 건데 우리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병을 고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서로 상반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요. 내 가족만 생각해요. 내 오빠,
나사로가 빨리 병들 때 죽기 전에 빨리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인데 예수님은 죽게 내버려둬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자.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가죠. 그곳에 가니까 많은 문상객들, 조문객들이 와서 이제 마르다엘 조문하고 마리아, 나사로 죽으니까 문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드나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예, 4일이 돼버린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묻었어요. 뭐 오늘날 우리들 무덤은 우리 한국적으로는 땅에 묻고 그러지만 그곳에는 굴이에요, 굴. 시체를 그냥 그다 집어넣는 동굴 같은 데시죠. 그래가지고 나흘이 됐으면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것이 확실히 선언됐죠. 우리가 썩어 죽을 때까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일장이라고 하죠. 예. 3일장을 해요. 그래서 죽은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흘 됐으면 더 확실하겠죠. 죽은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나사로의 두 동생들 마르다나 마리아가 아이고 이제 늦었어. 지금 오면 뭐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는데. 병들 때 오셔서 나사줘야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가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는 죽음 있잖아요. 이걸 자는 걸로 표현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이건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래요. 아니 죽음을 깨우러 간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 표현하자고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죽음이라 보지 않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깨어납니까?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흙이면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 끝으로 또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또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요. 다시 심판합니다. 제2 사망으로 빠져들어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이 죽는다라는 표현할 때는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잠깐 재워서 다시 깨워와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인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책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나 병 고치는 걸 보고 싶죠. 나 개과천선하는 걸 보고 싶죠. 나 사업 성공한 것으로 성경에서 그런 것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 그 자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향하여 이제 그 죽은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 이 나사로가 손발이 묶인 채로 동여맨 채로 나와요. 그래서 풀어서 자유롭게 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병자를 빨리 병자 때 병이 걸렸을 때 나아주지 않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실 병든 자 나사로가 죽으려고 할 때 마르다는 빨리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건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죽어야 살아 해놓고 완전히 죽여놓고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기보다도 소생이죠. 자기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를 이제 소생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죠? 근데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풀어서 무덤에서 나오너라 했을 때는 이것은 소생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부활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진정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죄인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활 잘 보세요. 우리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거 부활이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졌어요, 안 졌어요? 아직 안 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 저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관원들과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이 로마 힘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잠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차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성경책은 주님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살려내요, 우리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세요 이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병 고쳐주는 예수님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주셨을 거다. 그것은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대교도 이 당시에는 다 이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죽고 나서 부활 때 죽음 속에서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로 부활해 나간다는 그 장소적으로 믿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까? 예, 이것은 대부분 다 믿어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사로는 병에 들어서도 또 죽었어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주고자 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할 때 그거 믿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장차 와서 재림주로 오셨을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현재적으로 믿느냐 이게. 우리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누구라도 갖고 있으니까 현재적으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그 가운데 있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부활 생명으로 이미 부활된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했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여서 범죄했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죄가, 죄 덩어리가 암덩어리와 같이 우리 속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아담 속에, 아담은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려내는 방법은 뭘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암덩어리와 같은 사단이 우리의 모든 몸과 육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단을 파괴하는 방법은 이 사단을, 암덩어리와 같은 자를 십자가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묻어있는 암덩어리, 사단, 마귀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 권세가 깨져요. 죽음을 죽여요. 자, D.A. 카슨이라고 하는 자가 죽음을 죽인다. 이중부정이에요. 사망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영생이죠. 그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 바로 부활이잖아요. 요걸 보여주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쳐 주고자 이 나사로가 재료가 된 거예요. 나사로가 샘플이 된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예수님이야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이 나사로를 병들에 의해서 죽일 때까지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릴 때 나는 기쁘다 그래요. 아, 저기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를 생명으로 다시 살려낼 때 많은 사람이 나는 이러한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될 때 내가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때 진정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아는 자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간 자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참여시켜요. 믿음으로 참여시켜요. 이미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누구심을 아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의 생명임을 알게 그 믿음으로 그와 연합시켜서 그의 참여된 자는 전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구태여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는 나타날 거야. 주님은 저쪽에 계세요. 나는 부활 생명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없어요? 안 돼요. 주님께 붙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부활 생명이 우리 주님 자세이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감싸고 부활 생명 때 같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할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로 계속 부활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